오늘 예배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구별된 자세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골고다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정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고 주의 자녀들 위해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악한 죄악의 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옵고 입술과 마음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산불 화재 및 전쟁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모두가 희망이 없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고 지구상에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대 대통령 선거를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 이양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며 40일간의 기도 여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묵상하며 오로지 예수님만 집중하고 믿음과 삶이 다른 이중적 생활을 벌이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기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웠사오니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홍열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는 베들레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의 가정과 자녀와 목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의 권능으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난 저희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확진되어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수칙에 유의해 주시고 가급적 신체 접촉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기침 그리고 감기와 인후통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부활 주일인 4월 17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클로즈업 뉴스 1면에 소개된 것처럼 고난주간 사경회가 13일과 14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김경은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한 15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훈련난입니다. 마더와이즈 리더 교육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 안내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5교구 8구역 장은숙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28일 월요일 별세하셔서 1일 금요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클로즈업 뉴스 2면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중랑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6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요, 전하시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교육사역, 그 다음에 전도사역, 그리고 치유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유형을 보면요,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형태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도적으로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흠잡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 날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트집을 잡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마느냐, 요거를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한가운데 일으키시고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신 후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어떠한 믿음의 반응, 요구 등장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손 내밀었더니 나았다. 이거 정말 제가 손 내밀라고 해서 나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치료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지켜보던 트집을 잡으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자신을 알려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곳 더 봅니다. 마가복음 9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9장 20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장면인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아이를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다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자 이 아이가 정말 정말 기괴한 행동을 땅에 엎어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죠.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한번 실패를 맛봤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안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거꾸로 이제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정말 호쾌하게 단번에 귀신 들린 아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비단 제가 두 군데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주 그냥 세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다른 유형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있지만 그 청하는 자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경우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의 믿음이 이 치유 사건에서 중요한 그 열쇠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혈루병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막 달려와서 그 앞에 막 엎어지면서 주님 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막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슬그머니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질 뿐이었죠. 옷자락. 그 이유가 소개가 됩니다. 5장 마가복음 5장 28절 옷자락을 만진 이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까요? 큰 믿음이에요? 조그만 믿음이에요? 아주 큰 믿음이죠. 뭐 안수 막 이런 안수가 아니라 정말 이 작은 미세한 행동에도 내가 누구의 옷자락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스치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소박하지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시하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고쳤죠? 이 여인의 믿음이 고쳤습니다. 자, 한 곳 더 보죠. 마가복음 7장 24절. 이번에는 또 다른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헬라인이고요, 이방인이죠.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개처럼 취급하셨어요. 개처럼. 이거 제가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 말을 요약하면 너는 개다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7절을 보시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은 개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내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방인들은 내 안중에도 없어. 너희들은 마치 개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모욕감을 주셨어요. 모욕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더러워. 이건 나를 아무리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나 하고 아마 성질 부리고 뛰쳐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모욕을 그대로 감내하면서 다시 한번 더 낮아지면서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경우에 이 치유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정말 간절하고 겸손한 믿음이 이 딸을 낳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 엄마가 뭐 조금이라도 성질 부리고 뭐 자존심 부렸다면 이 딸은 결코 낳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 성경은 재밌죠? 똑같은 치유 사건들인데 어떤 경우는 그 관점을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두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때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1도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 부탁하는 사람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 믿음이 정말 이 치유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만 보고 이게 전부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물론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이 주고 우리의 믿음은 종이라고 하는 이 질서와 원칙은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셨는지 역시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만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만 행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번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두 번을 질렀대요. 두 번을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맹인을 그리로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전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너무 하나만한 질문인데 어쨌든 그 질문을 하셨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죠. 치유의 선포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 외에 다른 어떤 행동도 없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뿐만 아니라 뭔가 행동을 동반하시는 치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번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그가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자기가 이제 달려나온 거, 아까 바디메오는 소리쳐서 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또 달려나왔습니다.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어요. 그러자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죠, 에바다. 근데 에바다 앞에 이런 행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이, 독특한 행동이 함께 치유 사건 속에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이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으시는 이 동작들이 함께 동반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침만 뱉으면 다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방법은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어떻게 하시든 누가 고치셨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손에 놓는다고 귀가 뚫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고치셨느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시든 어떤 동작을 하시든 그 결과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여러 한번 그 유형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까 읽은 거 다 잊어버리셨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벳세다에서 맹인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기를 구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사건은 좀 독특해요. 어떤 점이 독특하냐? 예수님이 주도하시지도 않고 이 환자가 주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다가 와봐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환자가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서 달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여기 있고 환자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다가 이 사건을 맞이하신 경우고 이 환자도 맞이한 경우예요. 둘 중에 어느 누구 하나가 이렇게 막 주도해서 이 사건을 지금 끌고 나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23절을 보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번에도 또 침이 나와요.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다음 장면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쓰여졌었을 것 같아요? 가정법 어떻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눈이 번쩍 뜨이고 막 다 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셨군요 하면서 너무 환호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하며 떠났든지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신봉사도 눈 딱 뜨면서 심청이 만지면서 다 끝나잖아요. 상황 끝.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24절을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요즘 언어로 말하면 시력이 한 0.23쯤 정도 회복됐을까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 제대로 안 보여요. 1.0은 고사하고 0.8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치시긴 고치셨는데 완전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완전하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2차 행위에 들어가십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번에는 침은 안 뱉으셨어요. 안수하심에 그가 이제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게 두 번째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하면서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두 번의 치료의 행위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누구를 고쳐주실 때 두 번의 행위로 고쳐주신 경우는 이 사례가 유일해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다른 모든 경우는 다 예수님께서 정말 단번에 한 번에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좀 특이하면서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했다 봐요. 맹장 수술하신 분 여기 계시죠? 맹장 수술 재수술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에 대한 불신이 확 커지겠죠. 아니 그 간단한 수술을 한 번 해서 끝내야지. 한 번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잠깐만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열고 다시 합시다. 이러면 아마 황당할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에 걸친 그 수술의 치료 행위가 주는 의미죠. 왜 두 번을 합니까? 첫 번째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완성, 불완전했기 때문에 두 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유독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도 결국 사람이셨구나.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에 고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떤 맹인이 아니죠.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의 신앙도 등장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조금 부족했어. 기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와. 그러면 다 나을 거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뭐 할 때 안 되면 기도 좀 더 하자. 뭐 더 열심히 하자. 믿음을 더 강하게 갖자. 뭐 이런 메시지도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여기에 등장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한 번에 확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소중하게 보셔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여기에 지금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메시지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계속적인 만져주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끊임없는 만져주심, 또 한 번의 만져주심, 또 한 번의 안수해 주심이 필요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 자신의 신앙을 갖게 된 경험과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 경험들은 매우 소중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영접했다라고도 말하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도 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이고 진실된 만남은 우리들에게 큰 변화를 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은 단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계속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인 만남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에 임재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불렀어요. 지지난주에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또 옛날에도 우리 불렀어요. 이게 끊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하던데, 하나님 지난주에 임재하셨어요. 몇 달 전에도 임재하셨어요. 그럼 오늘 임재 안 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이지만 오늘 우리 모든 회중은 예배 앞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불렀고 주님의 새로운 임재를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노래고 불렀던 노래지만 새 찬양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의 계속적인 임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드리는 장소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늘 새로워지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임재하셨던 곳 기념관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이 만남과 접촉은 그래서 늘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고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고 그것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는 이런 아주 유명한 표가 있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 한번 끝나고가 아니라 그 종교개혁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모실 때까지. 늘 부르던 찬양이지만 그 찬양이 새롭게 불려져야 하고 또 새롭게 들려져야 합니다. 평생에 읽던 말씀, 우리 그 찬양인데 아까 보니까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는 평생에 읽던 말씀으로 설교 후 찬송인데, 평생에 읽던 말씀도 또 들려주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늘 듣던 말씀도 새롭게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먼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눈을 더 밝혀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만남, 또 한 번의 만져주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계속적인 만져주심을 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교만한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순전한 낮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서죠. 근데 에베소서 시작 부분 1장 15절에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기도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 기도문 첫 기도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교인들을 가르쳤던 정말 정성이 가득 든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하나님 모르나요? 그런데 왜 기도의 첫 부분을 진리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왜 새삼스럽게 했을까요? 이게 한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왔는데 영어 성경은 더 표현이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know better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뭐 몰라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새롭게 알고 깊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옛날에 한 번 들은 하나님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을 울고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이 경험은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 몰랐나요? 알았죠. 근데 알고 있던 하나님도 있지만 몰랐던 하나님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율법의 하나님만 알았지. 복음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어로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제 한번 다 보세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선 들어가서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게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된 하나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책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막 정리하는데 힘들어요. 이제는 도서관에 줘도 안 받아요. 도서관도 공간이 부족하고요. 이제는 뭐 책 많은 걸로 이제 뭐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수천 권의 책들 중에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 가운데는 비싼 책도 있고요. 몇 년을 기다렸다가 헌책방에서 정말 보물단지 만나듯이 그렇게 귀하게 산 책도 있습니다. 몇 년 기다리다가 나오기만 기다리다가 나왔다는 거 보고 그냥 번개 같은 속도로 그냥 주문해서 산 그런 귀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보다 결국 지금 저에게 가장 귀한 책은요, 제가 그 책을 읽음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을 때마다 새롭게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책, 그 책이 제게는 가장 귀한 책입니다. 뭐 그냥 한 번 읽고 촥 끝하고 탁 던지는 책, 그런 책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늘 볼 때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이 정말 참 이 행간에 이런 깊은 의미가 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늘 가까이 많이 읽은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책이 저에게 가장 귀한 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기회가 많아서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손때가 많이 묻은 사람, 주님께서 많이 만져주심을 받은 사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해서 같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손잡았던 그 사람이 주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위대한 믿음의 위인을 가리킬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그가 언제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놀고 울고 춤추고 했던 사람, 그 사람,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한 번의 만져주심 이후에 또 한 번의 만져주심,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되는 만져주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색교회 성도님들, 이전에 주님과 만났던 그 경험에 안주하지 마시고 언제나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고 또 그 만져주심을 사모하고 또 늘 자라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정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의 손때가 깊이 묻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소장품, 애장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좌절할 때, 그리고 기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처질 때 우리의 어깨를 북돋아 주시고 힘이 빠질 때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어떤 삶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삶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가정과 또 기업과 기업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고 또 우리의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되고 힘겨워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용기와 소망을 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나는 주님의 걸작품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쥐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약속대로 그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한 주간 더욱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으로 또 결단과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도 주께서 받아주시되 그 바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드림이 우리에게 항상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조금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힘껏 드리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큰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도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기쁨과 큰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영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